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느 때가 제일 만족하고 제일 세상 말을 말하면 행복하다고 했을까? 우리가 한번 인간적인 생각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했을 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 그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선택한 제자들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인정한 그런 그때를 기다렸을까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또 생각하고 자기 이상이 있잖아요.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기 이상을 실현시켰을 때가 가장 만족하고 행복했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나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가. 사람이 컨디션이 좋을 때야 상관없지만은 나이가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내가 세상에 더 거하는 것보다는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훨씬 내겐 좋다.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 그렇지만은 한 가지, 너희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내가 더 있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낫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주님도 주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을 3년 가까이 동거동락하면서 훈련시키잖아요. 훈련시킬 때에 그 심정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뭔가? 빨리 제자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돌이켰으면 빨리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더 좋았겠지요. 그런데 만사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난 너희를 위하여 거룩하게 돼야 된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뜻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완성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거룩의 완성이 뭔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가장 보람 있는 게 뭘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주님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아버지 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돌아오는 것. 그 이상 보람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늘 아래 뭐가 보람 있겠어요? 보람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나한테 보여주신 게 뭐냐? 한 마리 양이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한 사람이 돌아왔구나. 이제 깨달았구나. 예, 그러면 부지런히 양육시키고 성장시켜야 되니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동행시키면서 얼마나 그 애틋한 마음으로 훈련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맡기고 떠나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 주님이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제자들에게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잖아요. 그걸 하나의 기적으로밖에 못 본다면 성경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분이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한다. 예언해 놨잖아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나 생각해 보세요. 한 번으로 됐겠습니까? 한 번으로 안 되니까 3년여 동안을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경우를 보여주시잖아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도 내쫓는 것도 보여주시고 또 친히 제자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잖아요. 70명을 35팀으로 전도팀을 나눠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것을 주님이 목격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친히 그런 걸 체험하게 하시고 오직 한 가지 주님 마음속에는 이들이 성령 받아서 완성되는 것이 주님의 소망이고 바람이 아니었나.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 받아야 내가 온 목적을 온전히 이루니까. 주님이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그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성령으로 완성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선택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은 사람 완성시키는 거죠. 예수님 모델이니까 나를 닮아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 모델이 완성된 모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 마음은 오냐고 겸손하니 그랬죠. 육신이 오냐고 겸손하단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는 언제든지 오냐고 겸손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배우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올바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데 뿔뿔이 도망가잖아요. 무서우니까.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잖아요. 완성된 사람, 혼적인 사람이 성령 받아서 완성됐을 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그도 그걸 깨닫나요? 못 깨달으니까 엠마오로 도망가고, 이 주님이 그들을 같았다는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마지막 부탁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그 성령의 임하시면 네가 능력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반드시 된다고 주님이 예루살렘 떠나자를 명령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에 약속됐잖아요.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도 가던 사람이 강도 만난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해야 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난다. 그럼 그 강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내가 올바로 알아들었다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 다른 걸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들었을 때 돌이키면,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 말씀들을 알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랬잖아요.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또 제자들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아래서는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궁핍이 오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겠죠. 그렇지만은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그러면 천년왕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들은 하나님의 시민권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영주권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영주권 받았으면 시민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민권을 받기까지는 영주권을 받아서 시민권을 받아야 완전히 미국 시민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쉽게 말하면 영주권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시민권을 받아야 되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완성되려면 내가 어때야 되나?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련이 오고 환란이 와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낙원에 입성할 수가 없다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고서부터 하나님 동산에 뭐가 지켜요? 불의 천사가 있지, 불의 천사. 그러니까 하늘 아래 불에 탈 것을 가지고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불에 안 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타지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불의 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 들어갈 때 통과되지 못할 그거 움켜쥐고 그러지 말고 다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의 재물을 겸하여 삼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용납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재물은 육신에 속한 거지 육신 안에 있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치?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위해서 다 온전히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 받기 전에 안 되지요. 그게 됩니까? 안 돼.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가 안 되는데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는 육신적인 사람과 또 내 육신 안에 있는 속사람과의 이 구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완성되지 못한 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잖아요. 완성되지 못했을 때는 나는 겉사람 때문에 겉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형제나 자매나 동족이나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형제 가운데도 내 동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확실히 밝혀주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몸에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니 이스라엘 몸에서 12아들이 났는데 다 이스라엘이 아니면 뭡니까?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아마 결론 내려버리잖아요. 오직 누구만 이삭, 오직 이삭만이 네 씨라고 약간 거룩한 씨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만 있습니까? 이삭 낳기 전에 이스마엘도 있었잖아요. 이스마엘을 13년 동안이나 잘 길러놨는데 갑자기 전사가 나타나서 명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테니까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처음에는 안 믿었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사라가 나이가 89세나 되는데 이 아브람도 나이가 99세인데 여자가 경수가 다 끝났는데 무슨 아들을 낳겠다고 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이름까지 져주잖아요. 내가 명년 이맘때 올 테니까 그 아들 이삭이라 해라. 우리 인간이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줄 바에는 이스마엘 낳기 전에 진작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난 자식이 없습니다.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는 게 아브라함이 뭐래요? 나 자식이 없는데 내 몸에서 나는 무슨 후손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 집의 종 엘리에셀이나 잘 길러가지고 그냥 잘 내 뒤를 이어서 가게를 잇게 하십시오.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쳐다봐라.
네가 하늘에 뭇비를 쓸 수 있나 봐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다. 그 다음엔 바다의 모래를 가리키면서 바다의 모래알 설 수 있나 봐라. 네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나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 그 사실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마엘 낳았는데 13년 동안 소년 될 때까지 잘 길렀는데 갑자기 전사가 나타났어. 명년이 임할 때 아들을 낳을 테니까 이삭이라 해라. 이삭으로 낳았잖아요. 이삭이 나니까 가정이 이제 아들이 둘 되면 더 다복해야 되는데 불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건 종을 난 종이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리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갈랐어. 왜 갈랐을까? 같은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왜 갈랐을까? 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랬을까? 근데 나중에 이삭이 소년이 성숙했을 때 한 14, 15세 됐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마엘을 바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이스마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요. 그 성령 받기 전에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냥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이삭을, 소년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드려라. 예 하고 대들. 아니요가 아니잖아요. 변명이 없잖아요. 핑계나 변명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예만 있고 아니요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하고 나서 3일길을 걸어가면서도 한 번도 이삭이 자기 아들로 보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로밖에 안 보였어요. 그게 3일길을 걸어갔잖아요. 하루 정도 지난 것이 아니에요. 이틀이 지난 게 3일길을 걸어갔어. 마지막에 가서 이삭을 갖다 칼로 찍어서 이제 번제물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때서 천사가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말아라. 네가 100세에 얻은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내 명령보다 앞서지 않은 것을 내가 봤다. 아마 아브라함 일생에서 가장 기뻤을 거예요. 그 순간이. 왜? 하나님 인정하셨으니까. 오늘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가장 행복하고 기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하셨을 때, 사도들이 그래 하잖아요.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다.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했을 때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그때 얼마나 기쁨이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도 더하죠.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뭘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온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가장 값진 거지. 하늘의 상급이 쌓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이런 주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올바로 깨닫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100세 얻은 아들을 사춘기까지 성장했는데 그 아들을 칼로 찍으려고 그러는데 번제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아 받았다는 거야. 내가 내 마음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보시는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기쁨이 행복하다, 황홀하다, 그걸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엄청나지.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래 보니까 가시던 물에 양이 뿔이 걸려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래?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라는 천사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미리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마음을 내가 올바로 읽을 수 있어야 경건에 훈련할 때 우리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보혜사 성령. 내가 가서 아버지 앞에 구해서 너한테 너희들에게 반드시 보내줄 파라크레토스.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 사명 다 할 때까지 너희와 함께할 성령. 그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하셨는데도 한 500여 명 되는 제자 가운데 120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가버렸잖아요. 한 380여 명이 다 가버렸어요. 그러면 왜 120명이었느냐? 저는 말씀드렸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전사를 통해 약속하십니까?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지파에 의인 10명씩이면 120명이잖아요. 성경에 빈틈이 없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120명을 통해서 지금 2000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았잖아요. 완전히 복음이 증거될 만큼 증거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에게 어느 경로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복음이 증거돼서 그들이 듣고 깨닫고 돌이킨대. 이 애틀란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괜히 10여 년 전에 여기 보내셨겠습니까? 오늘을 잊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애틀란타에 조지아에 오려고 계획도 세우지도 않았고 아무런 준비도 안 한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조지아 애틀란타로 강권제로 보내시니까 왔지요. 와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걱정하지 마라.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반드시 계획한 일 이룰 테니까. give up, don't give up. 손들지 마라. 포기하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만큼 기쁨이 충만할 때가 없어요. 그까지 세상에 뭐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뭐 전염병이 오고 또 무슨 뭐 역병이 오고 또 뭐 기후변화가 와서 또 뭐 기근이 오고 별거 다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네 육신은 어차피 흙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네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 호흡으로 조성된 그 사람이 성령 받아서 완성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거기에 초점 맞추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시아 일대, 마게도니아 일대 다니면서 오직 그거잖아요. 성령 받아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마지막 로마에 가서도 마찬가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완성된 그 사람을 원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올바로 읽을 수 있어서 내 한 몸 던져서 하나님 거룩한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